여러분 찬양할 때 역전된다는 찬양할 때 항상 상상을 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역전시키는데 모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모든 가난을 부유로 바꾼다고 그래요. 무능을 능력으로, 실패를 행통으로, 모든 만남을 제자로 하나님 역전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그는 중심을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듣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하나님 불러놓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행통의 증인으로, 성공의 증인으로, 승리의 증인으로,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썩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고백, 합당한 찬양, 합당한 선포가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부르심에 대한 인정이 안 되지니까 불평하고 염려합니다. 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인생의 결과, 핑계될 거 없습니다. 그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도 아는 이치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인과응보라 그래요. 그거는 선악 구분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또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기작이 오고, 악을 행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응이란 뜻은 다른 뜻이에요. 그것도 또 함축되어 있지만 그 뜻을 훨씬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 가진 자, 전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성공된다, 반드시 역전된다, 그 말이고요. 그거를 떠나 있거나 반대하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멸망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세상 위치만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상 위치를 넘기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바른 보응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무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은 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1,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 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21절까지는 세상 사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의무란 말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후회 없는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 모르겠다,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치도 못 살아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무라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뭐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고의 우리가 헌신이 뭔가 오늘 깨닫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의무에 대한 헌신 이전에 우리가 빨리 우리가 깨닫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실천하는 바른 자세 가져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단의 함정이나 틀이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말은 자꾸 안 된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이젠 상대방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끄끄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져버렸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면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각인이 들어온 사람이 된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12월 달 들으면서 이것마저도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 오늘 성경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져야 돼요. 항상 불평하고 염려하면서 오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산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이나 틀 모든 여러분들이 잘못된 각인된 데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도록 하는 문화의 율법 문화나 신비 문화나 또 우리의 교리 문화에서 벗어나고 세상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정말로 온전한 가치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자. 벗어나자. 다른 말은 버리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후회 없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 이전에 네가 의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너는 갈 때 아비 본토 고향 아비 친척 집에서 떠나 나오라. 벗어나라.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행통의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행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승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정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현실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느냐면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그 차이가 가치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이 가치를 뛰어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이나 모든 이런 동기가 가치를 뛰어넘어 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빌보서 3장 7절 8절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그 신앙 우리가 본받는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 그거 내 자랑하려면 여러분보다 몇천 배 낫다. 내가 왕족이다. 신앙에는 바이세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문화도시에는 제일 다소에 살았다. 우리는 어느 지역을 자랑하잖아요. 지역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면요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뭐 지역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걸 자랑할 거 아니라 그거를 자랑하려면 내가 엄청나게 자랑할 게 많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가치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버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 오직 예수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옛날에 과거 어떻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 쓸데없는 존재가 다 버려야 돼요. 주님께 부름을 받으려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헌신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몸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몸을 온전케 하신 목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정말 목적을 깨닫고 그 의무를 했던 요셉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다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대다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죠.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목적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창세기 37장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절대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 인생 자체가 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온전한,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몸이 항상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승리의 자리에 있는 그 삶이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현장인 줄 알고 오히려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받으신 거예요.
온전한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6장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위기,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 옆에 내 중심이, 아니 생명의 위기가 있는데도 내 마음에 감사하였다, 기도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회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감사의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그 예배만 안 드리면 되는 걸 죽으라고, 나는 죽겠다라고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도를 드렸더라.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영적인 예배는요, 오직 이제는 피 예배요. 구약에는 피 예배요. 신약에는 다 이루신 예수, 그 이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식적인 이름 말고 여러분의 몸이 드리고 마음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여러분이 오직 내 영혼 예수 이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 가치 있는, 최고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성공자는 모든 것 성공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뭐 하는 거 합니까? 사람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빼앗는 겁니까? 예배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예배, 감사를 드리는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 예배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한울 가족들 이젠 1년을 마무리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내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그 이름의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랬죠.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야기했죠. 기도 응답이 뭐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 마마 기도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응답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면 그 자리가 바로 행통한 자리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은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세대를 본받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되어지면 그 응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예배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참 내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입니다. 답입니다. 복입니다. 정인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누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이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산 예물로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개나의 축복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헌신, 그 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 살리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현장 살리는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운동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요, 영적, 모든 정신적 마음으로 삶으로 무너져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닭교훈과 뭔가 하는데 내가 하나 이래 딱 쳐다보니까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왔더라고요. 신부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55년 20대 이래가고 80 정도 됐던데, 아침에 오는 그 서울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는 김영철 그 배우가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참 부끄럽대요. 그분은 천주교 신부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삼낭동이라는 그 강북에 판자촌들 있고, 지금도 우리 뭐 진해도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골목이 내나 조그만 가정집 산동네에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놓고 자기 몸으로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양아들을 얻어가지고 밑에 손자까지 얻고 손녀까지 얻고 손자의 또 정손자까지 얻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절구하면서 헌신하고 그 독거 노인들 가지고 들고 하는데, 사실로 복음의 내용이 없을 뿐이지 참 우리는 노예원 가지고 그 일을 안 한다.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이루어주고 치유해주는 일을 참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질 때 참 마음이 되게 제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치유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참 쉬운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도 하는데 복음 있는 우리는 우리 내라는 동기 앞에 우리가 진짜 헌신이라는 헌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제가 올 들어서 이상히 연말 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계속 저리와요. 이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결단케 하시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몸이 드리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드리지는 헌신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헌신, 우리는 그것은 두고두고 물려줄 헌신은 작품이라기도 하지만 시스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멋진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후대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늘 우리 불안하잖아요. 국가가 지금 이제 후대에게 빚만 남기고 가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는요, 다 지금 우리가 다 닦아서 버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후대에게 남기는 삶을 살도록, 그들이 더 풍요롭게 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참 저는 올해 응답 참 많은 응답 받은 중에 2019년에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다수 보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 우리가 너무 어릴 때 풍요롭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보통 60이 넘은 사람들, 70대 된 사람도 하고 80대 된 분들은 더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를 치우려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으로 채워지니까 점점 본인은 영은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생각도 늘 피폐해지는 거예요. 유럽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시금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헌신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10을 주면, 여러분들이 10을 헌신하면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아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후대 살리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항상 주역으로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 제자를, 이런 제자를, 이런 전도자를 찾아보기가 지금 참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을 본을 봐야 될, 본봐야 될 믿음 있는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모델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찾은 것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을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르게 사는 헌신을 찾는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델 되라가 힘이 없는가 싹 들어가 보고 대답도 아멘. 자신 있게 해야지. 뭘 그거 지금이라도 당장 살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지. 못한다고 기죽어가고 내 못하는데. 대다수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멋진 헌신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용하기. 이제는 사실을 이 세상에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복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 오직 복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행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절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반드시 망한다. 결론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봉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부르심을 입고 들어와서 그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의 행통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실패와 패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행통을 가지고 목적은 전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루고 때가 되면 야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는 그 모든 축복을 담겨준 곳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말은 그것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바라고 갈 수 있는 두 바퀴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바퀴가 복음입니다. 사실적인 복음. 그 하나가 목적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 삶의 이유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몸으로 실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다.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소통해서 이제 함께 일어나 2019년을 출발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요 한 바퀴가 완전히 딱 서야 돼. 따라하시면 나는 전도자요, 제자요, 주인공입니다. 이 한 바퀴를 딱씩.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명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되리라. 역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후회 없이 부르신 하나님,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 부르셨어. 우리가 이 속에 참된 의무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속에 날마다 감사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